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낮은 자리 증인 공동체장이신 김봉상 교우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증인 공동체를 대표해서 증인에 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 풀이라기보다는 쭉 들으면서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쭉 한번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가져온 거고요. 이 본문은 여기서 본문에서 이제 키워드 3개를 찾으면 성령, 권능, 증인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3절은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을 이제 표현한 건데, 급하고 바람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죠. 온 집안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나 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그 영, 그 하나님의 영 루아흐인데, 조익신학에서 배웠죠. 루아흐인데 이거는 숨, 바람, 영 이런 뜻이에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온통 꽉 찼을 때에 온 세상이 꽉 찼을 때에 그 물을 어떻게 말리셨어요? 불로? 아니요, 바람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 바람이 노아 때 그 물을 말리신 그 바람이 루아흐라고요. 하나님의 영, 수면을 운행하시는 그 영이에요. 똑같은 영인데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불이 이제 임하는데, 이제는 불이 임하였다는 것은 예전에 이제 구약에서 불이 임한 건 세 번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에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축복기도하다 나서 불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이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이 성전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정 말 안 들어서 포로를 끌려갈 때라도 거기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기도문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서도 창문 열고 이제 3번씩 기도하는 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봉헌 기도에 기도문에 있는 거고. 하여튼 성전에 불이 임하였다는 거죠. 성전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여러분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불이 임한 것. 이제 각 사람의 머리에 혀 같은 갈라지는 게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 성전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몰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 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신라의 박격거세 아래서 태어나실 때, 그때가 예수님 시대라서 인쇄술 이런 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못하니까 양피지에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는 예수행전,
또 하나는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이 제자들이 다 여기에 예수행전이라면 누가복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성전이 이제 나가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성전이 됐다 그런 거예요. 이제 나가는 그 성전이 돼버린 거죠. 하여튼 뭐 본문과 그 지금 방금 읽은 거는 이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사도행전은 세 가지 디비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증인을 삶을 살았나 하고 나머지 이제 13장부터 23장 끝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나 이걸 다루고 있는데 오늘 부안으로 친교에서 10월 10일날 그 여행 가잖아요. 오늘은 전도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달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해야 되는데 벌써 5분이 지났으니까 이건 어렵겠는데 하여튼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내용 중에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다시 한번 선출해서 12명을 채우는데 거기는 이제 그 사도의 조건은 부활을 증거할 자 그리고 옛날부터 같이 이제 예수의 그 삶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택했는데 이제 마띠아가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그 3장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모닥불 앞에서 계집종한테서도 이제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를 불의했던 자가 이제 성전에 나가서 막 그냥 담대히 설교하고 또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 내용이 8장까지인데 그 내용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루살렘 공동체 그 성령 공동체의 그 탁월함 그리고 모델 현대 교회가 따라하는 모델들이 거기 쭉 나오잖아요. 뭐 서로가 통용하고 기쁨으로 뭐 떡을 떼고 막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이런 이제 그런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이제 과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헬라파 과부들을 접대를 이제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도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도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이제는 10,000명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 감당 못하니까 너희 말씀과 기도를 하고 7집사 세워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라고 해서 택했는데 이 7명을 택했는데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한 3대 4로 이렇게 나눴으면 뭐 공평할 것 같긴 하지만 아예 그냥 불만불평이 많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꽉 채운 거예요. 7명을 7집사를.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은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개종한 이방인.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부흥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 중에 이제 스데반의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나중자에게도 누구 한 명 순교를 해야 좀 나가려나 싶기도 하고 아까 찬양도 했는데 나가서 전하고 하진 못하지만 모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이런 찬양했잖아요. 기도한 사람 저거라도 안 해. 순교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제 하나님 밀어내시는 거예요. 안 가니까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통해서 밀어내시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이제 이디오피아 그 내시 간다게도 전도하고 또 사마리아 시몬 그 박수도 굴복시키고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고 하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몇 장까지 갔죠? 8장? 8장까지 갔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그 사울의 회심이 있죠. 사울의 회심이 있는데 사울이 그 회심하고 바울이 됐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사울은 그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 태어난 게 로마에서 태어났고 그 출생 등록증에 이제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여행을 하다 보니까 바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사울이라고는 바울이 했다가 다시 바울, 이제 완전히 바울로 해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안디옥에도 이제 그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그 집사들이든 사람들이든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흥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를 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최초의 선교사 파송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신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신상이 뭐 그 세로베이트가 노수로 되고 막 흙으로 진흙으로 되는데 뜨인들이 와서 다리를 딱 깨니까 무너지는 거 그거 하고 내진승 나오잖아요. 7장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니엘한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점점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 자발적인 선교사는 아닌데 강제적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고 10가족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퍼지게 하고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그 헬라 시대가 와서 더 이제 퍼지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모든 곳에 이제 점점 퍼지게 된 거 확산되게 되고 각 곳에 해당이 있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율법을 지키며 규모 있게 살아왔거든요. 이 헬라 쪽의 내적 사람들은 아주 물란하고 질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먹는 것도 골라서 먹죠. 입는 것도 그렇죠. 뭐 구제도 하죠. 뭐 너무 그냥 그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해당에 일정 부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개종한 거죠. 무조건 처음부터 받아주는 건 아니고 전도 가서 해당에서 전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온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나 여기 한번 당신들 모임에 하고 싶은데요. 안 돼. 또 찾아요. 하고 싶어요. 안 돼. 네가 다시 죽었다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기 전에는 안 돼. 그때 또 세 번째 찾아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례 받고 너는 이방인으로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여튼 어디까지 빠졌나요?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셨고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국정이 필요 없어요. 지금 선교사들은 국정 넘어야 되잖아요. 비자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문화 배워야 되고 언어 배워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해요. 로마 시대가.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전도할 준비를 쫙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이게 가서 이제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로마가 또 산업도로를 곳곳에 쭉쭉 뻗어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초도도 만들어 군이 있어서 자주자주는 아니겠지만 띄엄띄엄 그래서 보고도 받고 너무 좋은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출신들이 이제 안디옥을 세웠으니까 바나바가 있는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바보로 갔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고 거기 총독이 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똑같은 이름이죠. 바울한테 서기오 바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바예수는 디메오 할 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 바예수가 방해를 해. 그래서 그를 눈이 멀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자기도 눈이 멀었다가 이제 다시 뜨게 된 희년을 막 체험한 사람이에요. 박해했던 자기가 눈이 멀었었는데 박해하는 사람을 또 눈멀게 하는 건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서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이 바울의 선교는 회당이 있고 박해가 있어야 돼요. 공식이에요. 그러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오실까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구약을 성경을 읽고 그걸 가르쳐주는 데가 회당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전달이 되려면 구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회당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BCD 안독으로 가는데 그 BCD 안독,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음 주에도 와서 회당에서 와서 하라. 회당에서 하는 이러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모세오경 율법서 중에 하나, 선지서 중에 하나, 그다음 그렇지 않으면 시가서 이렇게 1년치 주기표가 있어요. 이 성경 봉독하는. 그래서 쭉 읽다가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풀이 하실 분 이렇게 한 거예요. 회당장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하고 바울이 나가서 다 푸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말씀풀이를 하면 이게 성년식이 되는 거예요. 하유진은 말씀풀이 했으니까 성년식 치른 거고, 여러분 아직 미성년자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해라 했더니 그때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반박할 수는 없는데 괜히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기들 교인들까지 빼가네. 이방인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복음이겠어요. 이제 미꾸라지 먹어도 되고 설탕 먹어도 되고 오징어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구찜 먹어도 되고 비늘 없는 것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귀부인과 성내 유력자들 선동해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도 못 있고 다시 이제 그 옆에 이고니온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다 도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을 따르는 절반, 바울을 따르는 절반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이제 또 박해가 일어났어요. 거기서도 이게 박해가 일어나고 회당에 있으면은 이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말씀 전할 데가 없네. 그래도 보니까 기적을 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고쳤더니 사람들이 헤르메스가 나타났네, 제우스가 나타나네 이러는 거예요. 와서 소를 잡아다가 막 제살리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여튼 큰 기적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목은 끌지만 회당이 없으면 복음 전파는 별로 시원치 않았다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여기서 돌을 들어서 막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깨끔깨끔 살아나서 그 다음날 그 옆에 더베까지 가서 막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가서 복음을 전하네. 참 하여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더베까지 왔는데 이 더베에서 다시금 이렇게 안디옥에서 그 구브로에서 버바에서 이렇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거 안디옥이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요. 가면서 이제 이 사람 여기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죠. 장로들도 세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1차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또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이렇게 1, 2, 3, 4 다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선교 그 전초 기지니까.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갈라디아 이쪽 지방이 갈라디아 쪽이거든요. 1차 선교는 요 남갈라디아 쪽. 갈라디아 쪽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죽다 살아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 소식이 들어오니까 이런 네 가지 하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 1장에 두 번 그 저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하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 두 번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으로만 의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가져오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그 먼저 할례를 받기 전에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 언약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 그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그 약속을 수행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었더니 의롭게 여기고 그거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고 언약 인신 사건이 17장 그러니까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17장에서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저 이방인의 조상인 거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으로 말입니다.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2000년이거든. BC 2000년인데 이 율법을 신의 산의 율법을 받은 것은 출애굽해서 14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쭉 바울이 설명하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자기 사도권을 변증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쟤 짜가야. 사도 아니야. 쟤는 배운 게 없어. 박해자 했어. 뭐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0일 선거일이잖아요. 선거일에 네거티브 전략 상대 비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의 출처는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권 변증을 막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긴 갔었는데 내가 그땐 구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던 일을 얘기했더니 잘 계속해서 해줘라는 교제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간 것은 내가 형제들한테 가지도 않고 내가 예루살렘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어디가 뭐가 있는 곳이냐면 시내산이 있는 곳이거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았고 또 엘리야가 계시를 받았다. 거기를 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계시 받고 신학을 정립하고 돌아왔겠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사도권 변증을 쭉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는 제일 중요한 게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죄에도 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건데 그럼 자유롭게 됐다고 막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육체의 율은 현자다. 그러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이게 5장,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는 자유자의 삶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아시아에 다시 한번 가려고 했어요. 이때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어요. 마가 때문에. 마가가 자기 조카가 이제 1차 여행 때 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판 싸우고 이제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쪽으로 가고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게도니아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넘어간 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잖아요. 첫성은 이제 맨 앞에서 첫성이 아니고 식민지예요. 큰 도시, 으뜸 도시. 그 로마 시대에 등급이 있는데 식민지, 자유도시, 숙주
이렇게 있어요. 이제 로마가 이제 팍스 로마가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제 점령을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줄이고 다시 이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정책을 펼 때 이제 로마 군인들을 많이 대폭 줄여서 그 로마들을 퇴역시켰는데 로마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조직을 잘 하나 꾸며서 로마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로마인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든 게 이게 빌립보다 아니야. 맞죠? 빌립보? 응. 빌립보예요. 그 식민지는 최고 등급의 로마와 같은 도시인 거예요. 여기 갔는데 성령님이 가라서 갔는데 회당이 없네. 이거 틀린 거잖아요. 부흥되기는 틀린 거잖아. 일단 회당이 없으니까 그렇고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이 없죠. 또 회당이 있어도 박해가 없으면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덤덤한 거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어도. 하여튼 갔는데 그러면은 뭐 물가에 가면 있을까 해서 이제 안식일에 물가를 갔더니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막 흐르는 물에 막 씻고 이래서 갔어요. 갔더니 자매님이 계시네.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이 로디아 자주장사 로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주장사 로디아는 한 중소기업 이상의 그 재벌가였던 것 같아요. 자주색 옷은 이제 황족들이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루와 시돈 쪽에서는 뿔고등에 똥을 모아서 이렇게 염료를 만드는. 그래서 그 루디아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전도도 잘 안 되는데 귀신은 계속 쫓아가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한테 그 귀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니 꺼져 했더니 꺼졌어요. 죽어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리는 자를 점쳐먹던 그 로마 시민권자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맞춰요. 근데 바울이 안 맞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는 시민권이 있거든. 로마 시민권은 실형이 내리는 것까지는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두들겨 맞다가 거기서 간수를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 예수님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 이 빌립보가 이 루디아하고 그 간소들 그 가족들 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빌립보는 바울이 AD 50년경에 이제 이 2차 전대행을 시작해서 여기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던 62년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빼지 않고 끊임없이 선교 헌금을 보낸 데가 이 빌립보의 유일한 교회예요. 우리가 이수상 선교사님 10년 넘게 계속 꾸준히 보내는 것처럼 그런 관계예요. 우리 이수상 선교사님 다음 주에 설교하실 거예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를 나중에 쓰는데 이 빌립보는 그만큼 탁월한 교회예요. 선교 헌금을 이렇게 한 해도 안 빼고 한다는 건. 그러니 탁월한 사역자도 많았겠죠. 나중에 교회가 커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빌립보서를 이제 옥중에도 보냈는데 나중에 보낸 거죠. 보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너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낮추는 거. 그걸 쭉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자기를 모델로 제시해요. 내가 너희들의 재물과 그 믿음 위에 내가 관제로 보여지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관제가 뭐냐면은 그 제사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가 음식 만들 때 고기에다가 술을 부으면은 고기 잡내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재물에다가 술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술은 날아가고 재물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대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술처럼 그냥 사라지고 나는 사라져도 너네가 향기로운 재물 되면 좋겠다는. 남보다 남을 낫게 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탁월함을 인정해줘라 남들. 우리가 뭐 단점 투성이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 투성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장에서는 할례당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할례당은 이미 이뤘다는 사람들이에요. 다 했다. 우리 다 이뤘어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내가 온전히 이뤘다면 다 얻었다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간다는 얘기. 그 얘기가 이제 빌립보에서 나오는데 고린도까지 고린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아요. 2차까지는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재밌는 도시예요. 데살로니가는 이제 알렉산더가 그 순식간에 이제 제국을 쫙 만들었잖아요. 쫙 만들고 열병으로 이제 30대 초중반이니까 푹 죽었는데 그래서 네 개 나라가 4개로 장군들이 쪼개 먹었어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쪽을 다스리던 그 장군이 카산드라는 장군인데 우리 이 카산드 장군이 아내를 엄청 사랑했나 봐요. 이신건 목사님보다 더 사랑했나 봐. 그 도시를 하나 아름답게 꾸며갖고 그 아내한테 그 이름을 그 도시를 헌상해버렸어요. 그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여기도 데살로니가도 그 로마의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옥타비아누스와 옥타비아누스 편에서 가지고 그쪽에 이제 도움을 줬어요. 전쟁할 때 그 원로원들하고 싸울 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 도시는 자유도시로 만들어졌어요. 식민지도 않은 자유도시. 이 자유도시는 이제 자치권을 가질 수 있어요. 네가 반란만 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런 도시가 이제 자유도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이 엄청 많아요. 회당도 있어. 근데 또 박해까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3주밖에 못 전하고 다시 이제 베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베레아는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거죠. 그런가요? 깊이 상고한 그런 베레아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그래서 거기도 못 있고 아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쓰게 되는 건데 그 디모데에서 소식을 듣고 쓰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3주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복음을 폭발적으로 받아들인 일은 그들이 믿던 신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거기 이제 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던 신은 그 악당들한테 죽임을 당했대요. 예수님 죽임 당한 것처럼. 그래서 그 여동생이 산 밑에 묻어놨는데 그가 부활한대. 그가 부활하면은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데아를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신이 부활할 때에 이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데아를 추대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쭉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잠자는 너희 살아있는 자들 예수 오기 전에 살아있는 자들도 먼저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푸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전서는 빨리 오실 것 같은 하나님, 예수님. 후서는 좀 더 천천히 오실 것 같은 예수님. 그래서 전서에 비해서 후서는 좀 박해가 좀 더 심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문제가 뭐 있었냐면은 종말론 이런 거에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지정헌금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것만 받아먹고 이제 일을 안 하고 이제 그 뒤에서 말만 일으키면서 전문용어로 뒷담화 까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야, 주님 천천히 그렇게 빨리 안 와. 천천히 오니까 이래서 이 양식을 네가 먹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래서 이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종말론 이렇게 보면 된다. 근데 종말론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라고 해서 현재의 삶을 충성되이 사는 것 전도하면서 요게 종말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아덴에 갔는데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 막 그냥 거기는 아주 그냥 헬라 철학이 아주 꼽혔던 데인데 거기서 부활을 전했더니 바울이 조롱을 당했어요.
왜 조롱을 당했냐면 이들의 이원론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원론, 땅과 하늘이 있는데 이 땅은 육적이고 악하고 사람들이 살아요. 하늘은 신들이 살고 영적이고 선해요. 근데 이 하늘에는 7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신을부터 쭉 단계별로 해서 밑에 이제 나무의 정정이나 뭐 요정 이런 사람들 이런 것까지 바다의 강 뭐 이런 거. 근데 이 신들이 꽉 차 있는 걸 헬라 사람들은 충만이라고 했어요. 플레로마 충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 그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충만이라는 거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체의 감옥에 영이 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도 하늘로 상승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거 보니까 무슨 놈의 신이 이 육체에 들어왔다고 하고, 성육신 육체에 들어왔다고 하고 또 죽었어요. 죽어서 여기서 벗어났으면 됐지 또 다시 육체에 갇히고, 이게 뭐냐 부활이 도대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가지고 대도시 아데네를 버리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전한 게 이제 십자가의 동, 유대인에게는 끓이신 것이고 헬라에게는 일어난 것이는데, 나는 우리 능력 대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대견이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라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로마서 기록한 이유 뭘까요? 거기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한 5년 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이방인들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 예배 문화가, 신앙 문화가 자기들한테 맞게 했겠죠. 근데 하나 되지 못할 때 거기다 또 보낸 게 로마서인데 1장 3절까지는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다 죄인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잘난 척하지. 너 접붙임 받았는데 너도 잘려. 너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게 이 서신서들이에요.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요게 그 초대교회의 제일 관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 고린도부터가 재밌는데 재밌는 건 다 잘렸어요. 없습니까? 예?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뭔데요? 중간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과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것을 해결하는 게 서신서들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그 고린도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된대요. 그 로마서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되는 그 얘기를, 결론을 못 쳤어요. 예. 아들자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그 누가의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이건 내 관점은 아니고, 물론 조직신학에서 얘기했겠죠. 했나요?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하여튼 누가는 이렇게 해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는 조금 달라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하고, 또 누가는 또 이제 그 사도행전 아까 본문에 읽었는데, 그들이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과 그 기도는 같이 붙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